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소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장하에서 영원토록 되시옵소서. 아멘. 시편 28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윗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6절에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제 7절과 8절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구절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구조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동일하게 다윗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었던 것은 대적들이 본문에 나오는 그 3절말 정도 읽어주시겠네요. 아멘. 중전에 지금 읽어주는 것을 주셨는데 28편의 3절 말씀을 보면 악인과 행하는 자와 나와 있잖아요. 이 악인과 행하는 자가 이제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대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대적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광고를 듣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과 그의 무리가 대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사람은 물론 사울에게 기름을 줬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시간이 무너지고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대적이 사울과 그의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 전도했을 때에 대적이 나오는데 압살롬과 그의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말년에 갔을 때는 다윗이 말년에 갔을 때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거의 활동을 못하죠. 활동을 못하는데 그때 대적이 나오는 그 다윗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대적들이 주위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할 때는 다윗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딴짓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미안하고 저도 이런 소리를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못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서 윤이나 도덕이나 되고요. 제가 이 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은 구원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그래서
교회 와서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이 아이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거지. 혹이라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에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나의 구속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찬가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제는 예수님이신데 이 다윗의 시대의 메시아는 다윗이거든요. 그 시대의 대적들이 사울과 그의 무리고 아가든과 그의 무리고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고 그 가장 큰 대적이 요압이라는 그의 무리고. 그럼 그 대적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 때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집에 가면 교회 예배당에 오면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일들이 보여요. 직장 생활 선마시는 분들은 몸이 피곤하죠. 다 피곤해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 도와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살고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 싸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자꾸 10분 70%까지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험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대적들이에요. 그 대적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10편 8편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0편 8편도 일어나는데 대적들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첫 번째 다가가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와가지고 누굴 부르냐 할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손 장난하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손 장난하면 딴 장난하고 말씀 안 듣습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너를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장장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자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와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 나의 반석이에요. 근데 반석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오냐면 여호와라는 말부터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라는 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대적들이 누구냐 했을 때 좀 쭉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조했던 내용이 저는 요압을 들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끙끙거리며 왕의 권세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대적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죠. 그것이 압살롬과 요압의 무리와 그리고 사울의 무리일 수도 있고 아도니아의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항상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표현하냐? 반석이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 시작을 반석으로 놓지 않고 한글 기억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죠? 여호와여. 이 시편의 기도를 자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뭐 다 아시는 본문이기도 하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죠. 보십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굳은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 자기가 서막하게 하시니 또 나의 하나님 고치하여 나를 부르신 나의 땅을 드시니 십자가 도상에서 이제 굿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구분하자면 오후 3시에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주님께서 피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소리 무슨 소리 지르느냐? 엘레 라마 사박산이네.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면 엘레 사박산인데 마태가 번역을 해준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가장 최근 7가지 말들을 십자가 도전했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10편 2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쓰겠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첫 시작이 뭐냐면 다윗도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 이름 부르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다윗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대제사장을 의존하든가 아니면 왕을 의존하든가 선지자를 의존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대에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찾은 것처럼 대적들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또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도상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가장 불편한 것이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수교회 지체들이 여러분 집에 있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로가고 우리를 정복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곳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이 아버지라는 정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이름, 어떤 이름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반대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나 학교나 있을 때에 대적들은 늘 있습니다. 그 대적이 교회 안에서 성도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직장에 가면 상사일 수도 있고 밑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호와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하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것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볼게요. 신명기 32장을 가시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는데 그 다음 신명기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필요가 나를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그쪽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신명기 설교는 이 모압풍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쪽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세 번을 충이 듣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자, 그럼 신명기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2장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가져볼까요? 시작. 그는 말씀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공평하며 진실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마치 수리가 그 몸다리를 어렵게 하여 쫓고 나귀에게 것을 얻는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관심이 없었다. 아멘. 제가 살펴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인데 32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게 공평하고 진실 무방한 하나님의 공의로 등지하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과 12절에 반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라는 말이에요. 비유로.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모르고 나타나시기도 해요. 하나님 모르겠다는 말을 안 믿으세요. 그 말을 잘 모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뭐냐면 다시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넣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는 앞서 누가 시대이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대 인물이라고. 주전 10세기나 인물이니까 당연히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11절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죠. 마치 독수리가 그 목을 어저께 그 새끼를 붉은 데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몇 년 동안 돌죠? 38년, 40년 동안 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 것을 자기 길로 갔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업어서 갔다는 것을 독수리를 붉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호해주셨다? 이스라엘에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10장 28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여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다윗이 알고 있죠. 그럼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옛 시대에 모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의 기도가 무엇에 기도하고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되냐면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뭐라겠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딱 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기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게 길을 막고 놔뒀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길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은 방어적 표현도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길을 막고 계시다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보냈죠?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잠잠한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중요합니다. 여기. 자, 하나님이 잠잠해. 말을 안 해. 하나님 말씀 아무 말 안 해.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잠잠해.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답변을 안 주죠. 조용해. 너무나 조용해. 근데 다윗은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길을 막고 계시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덤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겠다? 무덤이 무덤에 내려갔다. 무덤에 내려갔다는 거. 그러면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사망이고.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울, 그의 무리, 압살롬, 그의 무리, 또 누구예요? 요압과 그의 무리, 그 다음에 아도니아 그의 무리. 다윗 하나 대적이 있어요. 이 대적이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들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길을 막지 마소서.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길을 열어주소서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나는 어디 내려가는 것과 똑같다? 나는 죽은 거야. 다윗이 두려움은 뭘까요? 이들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잠잠한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잠잠한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이 여러분 압살 요압 요셉이 아니고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야곱 강가에 기도하는데 알잖아요. 하나님은 안기죠.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그것이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근데 야곱이 알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에스의 군대를 두려워. 좀 내가 이 심한 말에서 미안하지만 욕발린 거예요. 끄덕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대적이 있는데 그 말을 또 두려워요. 근데 뭐가 자기가 가장 무서우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두려워요. 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데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데 왜 잠잠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실제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보세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근데 이 무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예수님 실제로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버리셨나요? 하나님 버리십니까? 버리셨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죽음까지. 그게 무덤에 내려가고 뻥꾸에 내려가요. 다윗은 죽었습니까? 안 죽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맞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 거. 실제로 죽지 않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어디까지? 사망, 엄부,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버린 거죠? 예수님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죠. 다윗도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군. 나의 길을 막지 마셔서 나는 무덤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이어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손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반가운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화에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나를 보호해주시는. 근데 하나님 답변을 안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더욱 예전에 기도하는 뭐냐면 주의 성소를 향해 뭘 들죠? 주의 손을 들죠. 보세요.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 들었단 말이 성소 번역이 있는데 그런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이 단어가 지성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단 말입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뭘 들었죠? 손을 들었죠. 보세요. 자, 주의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중학생들 들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집 3칸을 만들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이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가장 보통 방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게 영이시니까. 근데 딱 하나만 딱 있어요.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가면? 딱 보이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언약궤 뚜껑에 누가, 두 사람이 있죠? 두 천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언약궤 뚜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곱게. 아론의 쌍낸 지팡이가 있죠? 바른 쌍낸 지팡이. 만나. 곱게가 있죠. 그죠? 언약, 정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궁금한 건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다윗성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럼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어디? 다윗 성에 있죠. 그러면, 자, 솔로몬이 4년째 되는 해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말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되는 해에 뭘 지냐면, 하나님 집을, 그렇잖아요. 돌성전을, 텐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4년이 되는 해에 다윗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죽었죠. 다윗은 죽은 거예요. 다윗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 시점에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시대에 10편, 28편, 2절에 후에 성소를 향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 저는 오늘 6시간 너무 헤맸어요. 참다고. 물론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줬지만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듣는 거니까 내가 주의 성수를 하면 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쪽을 요거는 요 성경은 다윗 때 지은 게 아니잖아. 솔로몬 때 지은 거잖아요. 여전히 다윗 시대는 요거란 말입니다. 그럼 가장 거룩한 방이 어디냐면 요게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 성에 있는 거라. 그러면 다윗이 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말은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서 뭘 들고 있죠? 손을 들고 있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언약궤를 향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시대가 있는데 아합이 진짜 큰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의 시대 때 누구가 이 사람이? 악한 왕입니다. 주전 9세기 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쪼개는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 진짜 승지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지는 뭐죠? 이게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서, 갈매산이 선거 꼭대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어요.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가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850명을 다 승리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상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예요. 요거 사실 정확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이 쉽지 않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다윗이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과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맞을게요. 자, 다윗 시대는 성막이죠. 엘리야 시대는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기도 몇 년에 했죠? 9세기죠. 9세기 때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까? 안 완공됐습니까? 거기 안 들면 안 돼요. 거기 안 들면 안 돼요. 보세요. 다윗. 맞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나라가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지어졌죠. 아까 제가 주전 몇 세기를 했죠? 2세기라 했단 말입니다. 2세기. 이해됐어요?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면허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공헌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많이 열렸지만 그러면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11개 이상 한 장으로 써주십시오. 11개가 됐잖아. 35절, 36절, 1분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겠습니다. 자, 그 도구 보시면 됩니다. 1장 35절, 36절.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와서 주의 벌을 앞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노사 주의 정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주신 주의 땅에 길을 내시옵소서. 네, 어제 솔로몬이 앞세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두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느냐면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뭐 한다는 것을 생각할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냐하면요, 만약에 저희가 듣게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다는 비가 없다는 말이죠.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에 아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안 주셨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자, 비를 내리는 방법이 뭐죠? 어디를 향하여? 이곳이죠. 이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빌며, 성전 뭐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빈다는 말이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뭐죠? 이름. 인정하죠. 자,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기도할 때 다윗 하나님 인정하죠. 엘리야는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거기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인정 안 하죠. 근데 엘리야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그 뒤에서 뭐죠?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정도와 주의 대승세를 사하시고 마땅하게 가르쳐 주시면 주의 그 땅에서 이런 뭐죠? 내려주겠죠. 그러면 엘리야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을 향하여 비는 거죠. 비는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아까 제가 말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을 취했고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다윗은 성소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두 손을 좀. 그죠? 다윗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은약궤가 이것을 향해 뭐 하죠? 기도하고 있죠. 엘리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보세요. 전부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성전은 어디로 가버렸죠? 성전이 누굽니까? 그렇죠. 김기성님께 말씀하셨는데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막이고?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성막이 되셨고 뭐가 됐죠? 성전이 되셨죠.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죠? 이 땅에 누가 있냐? 교회가 있죠. 그죠?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이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지금 뭐 제가 정리하는 것은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천천히 보지 않죠? 손을 굽기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죠? 우리가 손을 들었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가 안 되죠. 그건 어디에요? 진짜 성전이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제가 부탁드릴게요. 병드시면 병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은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거를 모르니까 기도 못하겠어요.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목사인 저도 내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적들은 항상 있으니까 교회 대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 나는 조금만 한 시간밖에 기도 안 했는데 무릎을 꿇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은 누구를 예수님. 그러니까 계속 말해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